뒷부분을 공부하도록 할 거야. 이 18장 뒷부분은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거야. 첫 번째, 제 3차 선교 여행 출발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아볼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울이 한 일, 그리고 아볼로가 한 일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야. 먼저 제 3차 선교 여행 출발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마지막에 에베소를 들려서 이제 가이사라를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들려서 22절에 보면은 안디옥으로 내려가라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 이것은 지난번에 말했듯이 주후 49년에서 52년, 약 3년여 동안에 이제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이 3년여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어. 그죠. 주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유럽이야. 2차 선교여행 때는 유럽에서 활동했던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졌다라는 말이야. 이제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얼마 있다가 떠나라고 했는데 그 얼마 있다가는 뭐냐면은 제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거의 한 어느 정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했냐면은 거의 한 2년 정도 머물러. 오, 많이 먹는 그 얼마 있다가라는 말이 금방 떠난 것 같지? 근데 한 2년 정도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주후 한 54년경에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떠났다라는 말이야. 그리고는 어디로 향했는가 하면은 23절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라고 1차, 2차 선교 여행지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들렸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9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라고 에베소에 도착을 한 거야. 제3차 전도여행 때. 그 에베소는 바로 2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으로 들렸던 그지? 그곳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었던 곳이 에베소야. 이제 거기로 간 거야. 그런데 그 에베소에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9장 1절 전에 이제 조금 아까 그랬잖아. 어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에베소에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떤 한 사건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거야. 추가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조금 아까 에베소에 도착했다라는 건 9장 1절이잖아. 그죠. 그리고 윗지방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달렸다 23절이잖아. 그럼 23절 그 다음부터 9장 1절 전, 다시 말하면 18장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 그래서 결국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전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에베소에 있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기록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아볼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야. 먼저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이렇게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지. 애굽의 아주 굉장히 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인데 이곳 출신 유대인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에베소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 거야. 알겠지? 먼저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통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먼저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돼.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 당시에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어. 두 번째로 큰 도시. 그러니까 엄청 큰 도시지. 이렇게 큰 도시로서 큰 도서관이 있고 큰 대학이 있을 정도로 대학 도시로 유명한 곳으로 제일 가는 학문의 도시였어. 알렉산드리아가. 문학적으로. 이처럼
헬라 문화가 굉장히 융성했던 도시였어. 그래서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 당시에. 그리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대학자들도 유대인 대학자들이 또 많이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뭐를 이렇게 쓰게 지필하게 되냐면은 예수님 오기 전에 주전 250에서 200년 정도에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 말로 이렇게 있었잖아.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히브리 언어로 이렇게 저술되어 온 거잖아. 근데 이 히브리 말의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하게 돼. 그 학자들이 어디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누가? 유대인의 대학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번역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셉투어진트라고 그래. 다시 말 우리나라 말로 70인 역경이야. 오, 멋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술되게 되어지는데 그게 어디에서 저술됐다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야. 이처럼 아볼로는 이런 곳의 출신이야. 아마 아볼로는 여기서도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일 거야.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유대인으로서 2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말한 것처럼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일설에는 사람들이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아마 학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 많이 배웠을 것이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런 아볼로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 배워 알고 있었고 나아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25절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야.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이 아볼로가 어떤 상태에서 가르치고 있었냐면 25절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르쳤다라는 거야.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아볼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것을 나아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 그러나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메시아, 아볼로가 지금 알고 있는 메시아는 어느 정도의 메시아냐면은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예수는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를 전하고 있었던 거야. 당시에. 아볼로는 뭐는 몰랐냐면 아까 뭐라 그랬었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그러면은 뭐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상태지. 뭐는 몰랐냐면 예수님의 세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말이야. 알겠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의 사실은 몰랐다는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죄사함, 의롭게 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말이야. 이런 상태에 있었던 아볼로가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을 누가 듣게 되냐면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게 돼. 이걸 딱 듣고 이 두 사람이 간파하게 돼. 아볼로의 상태를.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의 세례는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리고 와. 데려다가 26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 거야. 두 사람이.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 막 가르칠 때, 이 두 사람이 가르칠 때, 사실은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어? 이 아볼로는 헬레니즘과 그 헤브라이즘, 다시 말하면 히브리즘이야. 그 헬레니즘과 히브리즘과 같은 큰 학문을 배운 학자였어.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천막 짓는 사람이잖아. 평범한. 그런 사람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도를 더 깊이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 상태였고 나아가 이미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아주 1년 반을 넘게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됐으면 벌써 3년, 2년을 넘었다고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몇 년을 사도 바울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를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그랬겠어.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곧 예수님이 누구시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가르쳐 준 거야. 다시 말하면 더욱 정확하게 가르쳐 이 아볼로를 바르게 잡아주는 거야. 두 사람이. 그랬더니만 아볼로가 이제 알게 됐어. 그래서 자기 하나 은혜 받고 끝난 게 아니야. 그 결과 이 두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결과 아볼로가 어떻게 했느냐? 27절에 보면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다시 말하면 아가야로 가기를 원했어 아볼로가. 그 아가야가 어디냐면은 로마가 통치할 때 마게도니아가 북쪽이잖아. 그리고 아가야는 남쪽에 있었던 땅이야. 아가야의 가장 이렇게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였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 아덴, 고린도, 그리고 이제 그 머리를 깎았던, 서원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던 갱그레아, 이런 곳이 그 아가야의 대표 도시였어. 여기로 가기를 바랬던 거야. 누가? 아볼로가. 그래서 이 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에 형제들이 아가야에 있는 어떤 형제들이 에베소에 있었던 형제들이 아가야에 있는 27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라고, 누구를 영접하라?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추천서를 써 주었어. 이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라고 9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능했던 아볼로는 아가야의 도시 중에 고린도에 가서, 여기 보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다시 말하면은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말이야. 근데 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이 말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전했다고 그랬잖아. 가르침을 베풀었다고 그랬잖아.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 메시아, 그때는 아볼로 그 정도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유대 민족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전했다는 말이 아니야. 고린도에서 전했다라는 말은. 그래서 에베소에서와는 달리 고린도에서는 무엇을 전했냐면은 예수님을 신적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다라는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아볼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럴 때에 그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어디에 도착했다? 에베소에 도착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바울이 한 일과 그리고 아볼로가 한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보면은 19장 1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이처럼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 근데 고린도는 어떤 곳이야?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견고하게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고린도야. 그런 곳에서 나중에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이렇게 세 파로 나누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이게 좋은 일은 아니야. 이 교회가 이렇게 파라가 나눠진다는, 게다가 아볼로, 베드로, 바울파로 나눠진다는 게 말이 되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전서 3장 5절에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교회에 파가 나눠지는 게 말이 되냐라고 바울 자신과 아볼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말하게 돼.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런 말을 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대. 뭐를 심었어? 말씀을 심은 거야. 그리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아볼로가 너희들에게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냐? 이 일은 뭐냐?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있는 일이다. 즉 자신은 사도 바울 자신은 무엇을 한 거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심은 것이다 라는 말이야.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교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복음을 심은 자신도 물을 주듯 가르치는 아볼로도 아니라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교인들을 장성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왜 이렇게 무슨 팔을 가누고 뭐 바울이 옳다, 뭐 베드로가 옳다, 뭐 아볼로가 옳다 이런 일은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야. 엄마가 이 말을 통해서 이제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엄마가 이렇게 지금은 너한테 강의를 하지만 그동안 많은 다음 세대에게 강의할 때 이와 같은 심정으로 강의를 한 거야. 뭐냐면 너희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 말씀의 씨를 심었어.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마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런 심령으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심었을 거야. 뿐만 아니라 또한 아볼로처럼 물을 주듯 날마다 부모님들이 말씀을 가르쳤어. 아마 부모님들은 이와 같이 아볼로의 심정,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날마다 물을 주듯 말씀을 너희들에게 먹여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마셔가지고 흡수해야 돼. 그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어. 뭐냐면 너희들을 자라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따로 있다라는 거야.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면은 엄마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 하나님뿐이시라는 얘기야. 사실 검은 땅 속에 심기어진 씨앗이 어디 심겨지니? 땅 속에 심어지. 그 땅 속 파면은 굉장히 검어. 그 검은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은 아무리 물을 주어도 금방 싹이 나거나 열매가 이렇게 보이지 않아.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멈추면은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셔서 언젠가 씨앗이 검은 땅을 뚫고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정성 들여서 물을 주어야 돼. 이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라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되고 날마다 물을 주듯 말씀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하는 거야. 이런 심령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베푸는 거야. 알겠지? 너희들이 이제 말씀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성경을 배워. 말씀을 들어. 근데 엄마는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만을 보지 않아.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계속 자라나게 하셔서 언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그 모습을 바라봐. 진정 바라보는 건 엄마는 그 모습을 바라봐. 그리고 그 모습을 기대해. 그게 진짜 너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야. 하나님만이 정말로 너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도 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해주실 내 모습을 기대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3차 선교여행이 시작돼. 사도 바울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역하게 되냐면 에베소야. 이제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수고했다.